오늘은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매 마다르는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걸 보면 처음에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여러 아내를 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먼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간다. 즉 이스보셋의 권세가 쇠해가고 다윗의 권세가 흥해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립을 다윗과와 사울과의 대립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묘사는 이스보셋의 쇠퇴와 다윗의 흥왕이 보다 근본적인데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거죠. 즉 점점 더해가는 이스보셋의 쇠퇴는 바로 사울 왕의 교만한 죄의 결과이다. 반면에 다윗 왕의 점진적인 흥왕은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 인내한 다윗의 신앙의 결과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전쟁이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싸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양측이 서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대치하게 있는 상태예요. 작은 이렇게 분쟁은 계속됐겠죠. 이러한 적대 관계가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거든요. 이 4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읍을 옮기고 그곳 마하나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스보셋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력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휘둘렀던 것 같고 이스보셋은 일종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약 5년 정도 계속됐다는 거예요. 즉 이스보셋이 전쟁 발발 전에 마하나임에서 2년 정도 통치를 했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7년 6개월간을 헤브론에서 통치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에 다윗은 사태를 급하게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적진이 무너지도록 놔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사건의 결과를 기다린 거죠. 이게 필요해요. 인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본 바도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가고 이스보셋을 추종하던 자들까지 다윗에게로 점점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12지파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이런 대조적인 현상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긴장과 대립, 확장과 쇠퇴를 예시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두 세력은 항상 긴장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악한 세력을 누르고 이 땅에서 흥황하게 된 거예요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여러 아내를 맞아들이는 광경이 2절부터 나와요.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대요.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 인물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다윗의 아들 언급된 이 다윗의 아들들은 뭐가 문제냐? 뭐 당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잖아요. 그 뭐가 문제냐 하냐면 이후 다윗 가문에 피비린내에 나는 비극을 연출해요. 다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분열되죠.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다처 행위에서 기인된 것이다. 즉 일부 일처의 가정 질서가 파괴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인물평을 좀 한 명 한 명 해봐야 돼요. 암논이라는 사람 나와요. 이 암논이 누구냐?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해가지고 오라비 되는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만은 폐륜하죠. 또 아히노암은 누구냐면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이별하게 되잖아요. 뭐 거의 강제로. 그리고 그 후에 맞아들인 아내의 이름이 아히노암.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할 때 그녀를 함께 데려갔던 모습이 사무엘상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뒤따르게 말해요. 어떤 역사물에도 이 문제는 나와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도 태어난 형제들 간에도 경쟁 심리가 발동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각각 다른 형제들이 벌이는 경쟁 관계라, 그리고 왕위 찬탈을 위해서 아버지 아들 사이도 없다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왕이 되는 것은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형제간에, 또 배다른 형제간에 피비린 나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밖에 없다. 또 둘째는 길르압이라 3절 보세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이 되었잖아요. 길르압은 역대상 3장 1절에서는 다니엘로 언급된 사람이에요. 암논과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남 행세를 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그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뭐 이미 등장하지를 않으니까. 압살롬은 여러분 좀 아시죠?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의 손에 죽고만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죠. 또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라는 그술이라는 것은 요단강 상류 동쪽 지경에 위치하고 있던 작은 독립국가예요. 당시는 다윗 왕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나라의 공주 마아가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히려 훗날 그 결과가 큰 반역을 일으킬 압살롬을 낳게 된 것이죠. 모든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다 비극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명백히 신정국가의 왕에 대한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신명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 또 4절에는 넷째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아도니아가 나오죠. 훗날 이복 동생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벌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입니다. 안타까움이. 스바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였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이드라함과 더불어서 그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요.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의 아내 에글라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이 여성들 중에서 오직 에글라 이름 앞에만 다윗의 아내라는 칭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에글라가 다윗의 본처 미갈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소개를 이제 마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다윗이 죽었을 때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아들 중 가장 연장자였어요. 그때는 이미 암논도 압살롬도 또 길르압까지 죽은 후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가장 연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정권을 잡으려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러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대신 대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그에게 굴복하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고 사면을 허락하지만 후에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다윗의 첩중 하나였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자 그를 결국 죽이고 말죠. 이게 다 비극적인 얘기예요. 다 비극적인 얘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아들들의 이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즉슨 이 시작에 불과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는 더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더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된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마다하고 사람의 왕을 원할 때가 올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서 세워질 왕들이 지킬 바가 이거다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던 왕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데도 솔로몬 때에 와서는 그 정도가 극심해져. 아내가 700명, 1300명이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아내들이 솔로몬 왕을 타락시켰다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죠. 즉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당시 이방 풍습이에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 조약을 맺을 때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뭐 딸을 후궁으로 주는 일 빈번했어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평화조약의 담보죠, 담보. 자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아내들도 주변 왕국에서 보낸 공주들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가 화친을 꾀하는 것이죠. 정책적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건 다윗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게 다 나와요. 성경이 그래서 참 놀라운 책이 정직한 책이라는 것이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렇게 발췌해서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유일하게 그런 호칭까지 들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역시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점들을 성경이 다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물들을 우상화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들도 죄가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이런 약점투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완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사람만 들어서 쓰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릇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몸 약하고 병든 자는 안 쓰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참 신실하시고 교회를 크게 이루신,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데 그 목사님 평생 아프셨어요. 평생 골골하시고 암 걸리시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정말 아주 뿌리 깊게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라면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완전하고 대단한 게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성경에 나오는 종들이 불완전했음을 우리가 볼 때마다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을 보지 맙시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죄인이지만 의인 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흥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부터 타락합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인류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회가 로마에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된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실로 보고자 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더러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점점 더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걷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듣고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